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쫓아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싸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육이 이게 떨어지고, 또 육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소욕이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감추고 싶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이 문제는 정말 나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 방언들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안진병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자, 그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어떻게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들이 믿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자, 그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호련이 어디서부터 임했냐?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임했다.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봅니다.
우리 그 이제 크리스찬임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차 뒤에 스티커에 이렇게 비둘기 성령 이렇게 표시 붙이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령 표시를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해서 보통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게 붙여야 되는데 가끔은 어떤 차는 이렇게 거꾸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붙여놓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냥 보통 새들은 밑에서부터 그냥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령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 여러분 만나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죠. 예? 갈멜산의 불도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죠. 우리 주님도 위에서부터 내려오시죠. 재림도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그냥 안 되는 걸 억지로 우리가 땅에서부터 막 끌고 막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부터 너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급하게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그 말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냥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막 그렇게 양발을 거치고 어느 날 가정이가 막 찢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지부동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하게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강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호련히 더 나가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받을 수 있었냐면 자, 한 곳에 모였지만 이 한 곳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한 곳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 그 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 120명 안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이 사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120명보다는 더 많은 사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치유함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광야에
안에서 5천 명을 먹였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기적을 이렇게 경험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같이 모인 사람은 어떻게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명. 오늘 우리가 큐티 범위가 사도행전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서 큰 소리로 나와서 한번 싸우자. 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나와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외칩니다. 그 골리앗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키가 2m 90 이상 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방패나 창이나 갑옷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거의 200파운드의 그런 그 갑옷이나 칼 같은 것을 같이 들고서 그러고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섰을 때 아마 차마 어떤 그 사람들도 그 골리앗하고 싸울 그럴 대상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서 누구든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왔잖아요. 전쟁터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소리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들었는데 그 사울 왕조차도 겁에 질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든지 나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자한테는 내가 상금을 주고 특혜를 베풀고 내 이렇게 공주를 주겠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에 질리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을 보기를 원하는데 해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상황 속인데 다윗은 그 소리를 그냥 듣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그런 다윗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주님 이렇게 그 공생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실제적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12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120명 안에 오늘 우리가 그 큐티의 그런 다윗같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120명 안에 있느냐 아니면 121명째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모인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이 120명 안에 다 들어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모여 있었는데, 자,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및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자, 생산 못할 사람도 기도하니까 생산케 되는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기도할 때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 헌신도 하고 새벽제단도 싸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정말 이분이 요때는 믿음으로 지금 나가야 될 그때인데 그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지 못한다고요. 그것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예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야지 그 다음에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냥 힘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니다가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상처만 있고,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돌고 돌아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돌고 돌아서 상처받을 거 다 받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 이유,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우리 남자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귀히 여기고 같이 동거하고 서로 연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죄송한데 남자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기 기도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런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싹 그냥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이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예, 지금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마지막 때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고.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할 때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요. 또 엘리야가 비가 안 오던 3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모이거나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모임하면 1시간 50분 먹고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10분 기도하고 그냥 갈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장 우리 33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이 임했다, 불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를 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빛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에요? 어둠을 쫓아내고 밝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베드로가 보면은 구약을 막 인용하면서 막 설득력 있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성령의 그 빛으로 조명을 해주니까 베드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암묵이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불이 어떻게 그 베드로에게 밝은 빛으로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역사가 불로 임한다. 그 다음에 이 또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멸하는 능력. 이 소멸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그런 마음들, 죄악된 생각들, 육체의 어떤 그런 질병들, 모든 그런 재앙들, 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로 임하게 되면 이 불의 역사가 그것을 소멸케 한다는 거예요. 소멸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런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은 뜨거운 그런 이렇게 열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막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뜨거워져. 막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든지 막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불을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그냥 뜨거움이 있고 그런 그 죄악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빛에 그런 조명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해주고 신속하게 퍼지는 그런 속성이 있고 열정을 갖다 주는 그런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이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불의 그 역사가 어떤 그런 기도하면서 또 나타나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언어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변화가 됐어요?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예? 우리 교회는 뭐 이 방언에 대해서 워낙 많이 오픈돼 있어서 뭐 그냥 다 그냥 막 이렇게 막 방언을 이렇게 막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트레시아스 사역에 이렇게 가 보면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지나고 나면 같이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때에 제가 내려가서 이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같이 방언의 그런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제 뭐 또 이렇게 뭐 은사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날 이렇게 안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따로 앉아서 그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앞에서 두 번째 앉으신 그 남자분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으시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못 받으시면 오늘 밤에 받을 때까지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막 이제 기도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분이 그냥 방언의 은사가 그냥 확 임한 거예요. 임해가지고서 막 거기를 막 그냥 안방처럼 막 떼굴떼굴 막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봤으니까 손 들은 것까지도 다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해주고 이제 기도 스탑하고 이제 불을 다 시키라고. 왜냐하면 이제 믿음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 다 켜고 눈 뜨고 하고 그러고.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불과 2분 전에 여기 계신 분이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손을 들어서 문의하신 분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보니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들 캔디데이트들이 이제 눈 뜨고 다 이렇게 보니까 막 그냥 이분이 막 방언을 하고 막 거기서 막 그냥 이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언어의 그런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기 여자기 때 이제 제가 또 이제 올라가서 그 시간이 있게 됐어요. 그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어쩌면 똑같은 그 자리에서 목사님 그래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자매님 그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지난기에 자매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러고 나서 바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 확 생겼나 봐요. 그러고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을 구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내가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방언으로 이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잘 모를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방언을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받으셔서 아멘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이렇게 고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8절 이게 사이에 보니까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자, 방언으로 말할 때 그들이 그냥 그 나라 언어로들 다 그냥 알아들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기도냐면 말이죠. 때로는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한국말로 나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직접 저한테는 얘기는 안 하는데 끝나고 가서 자기 친구한테 야 너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잘해? 제가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네의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혹시 외국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할 때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방언으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방언으로. 옛날에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결혼 전인가 그때 멕시코에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때 이제 전도사님 시절이었었겠죠. 그래가지고서 그냥 샌디에고 갔다가 그냥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멕시코 넘어갔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영주권이 없으니까는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이제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냥 다시 돌아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다가 이제 걸린 거죠.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걸렸으니까는 어떻게 그냥 막 이제 이게 영주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냥 같이 가는 분들이 그냥 그분들하고서 그냥 가슴에 달고 그냥 방언으로 막 한다라 샤라카라라 막 그러니까 너희들 저쪽에 가서 있으라고 저쪽에 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니까 그냥 통과되는 길로 해가지고 그냥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언이 그런 역사들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는 여기서 보니까 기도하면서 언어의 역사들이 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언어들도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언어들이 막 세상적으로 막 함부로 막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으신 거는 다 아직까지 옆에서 다 그런 분들만 계신다는 건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기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임하니까 여러분 언어의 그런 은사가 임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도 알아듣게 될 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정화까지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은사들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그 전에는 막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세상적이고 담대함도 없어가지고 그 예수를 이렇게 전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막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니까 1장 8절에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과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너희는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때와 떠나는 때가 있는데 그 기다리고 떠나야 될 때가 언제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기다려라, 성령 받고 나서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나니까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나마이트, 영어로는 파워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파워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돼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이 120문호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육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라고 말씀이 하고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의 그런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또 너희들이 그런 악한 것들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을 받으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언어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어떤 은사의 그런 충만함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영광 돌리고 언제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삶이 변화돼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